포도주는 거만하게 하는 것이요 독주는 떠들게 하는 것이라. 이에 미혹되는 자마다 지혜가 없느니라. 왕의 진노는 사자의 부르짖음 같으니 그를 노하게 하는 것은 자기의 생명을 해하는 것이니라. 다툼을 멀리하는 것이 사람에게 영광이거늘 미련한 자마다 다툼을 일으키느니라. 게으른 자는 가을에 밭 갈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거둘 때에는 구걸할지라도 얻지 못하리라. 사람의 마음에 있는 모략은 깊은 물 같으니라. 그럴지라도 명철한 사람은 그것을 길어내느니라. 많은 사람이 각기 자기의 인자함을 자랑하나니 충성된 자를 누가 만날 수 있으랴. 온전하게 행하는 자가 의인이라. 그의 후손에게 복이 있느니라. 심판 자리에 앉은 왕은 그의 눈으로 모든 악을 흩어지게 하느니라. 내가 내 마음을 정하게 하였다. 내 죄를 깨끗하게 하였다 할 자가 누구냐? 한결같지 않은 저울추와 한결같지 않은 되는 다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느니라. 비록 아이라도 자기의 동작으로 자기 품행이 청결한 여부와 정직한 여부를 나타내느니라. 듣는 귀와 보는 눈은 다 여호와께서 지으신 것이니라. 너는 잠자기를 좋아하지 말라. 내가 빈궁하게 될까 두려우니라. 내 눈을 뜨라. 그리하면 양식이 족하리라. 물건은 사는 자가 좋지 못하다 하다가 돌아간 후에는 자랑하느니라. 11월 22일 월요일 새벽 말씀 큐티를 시작하겠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묵상하고 있는 잠언이라는 이 표현은 중국어 성서 이름인 한자로 바늘 잠자에 말씀 언자를 사용하는 단어에서 유래했습니다. 여기서 바늘이란 병을 고치는 침을 뜻하기도 하는데요. 잠언은 침과 같이 톡 쏘면서 생명을 주는 짧고 소중한 가르침이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자신에게 문제가 닥쳐오게 될 것이 분명한 일을 자청하는 것이 지혜롭지 못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예들로는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는 것, 그리고 왕의 진노를 사는 것, 다툼, 그리고 게으름이 그것입니다. 이와 같은 행동에는 반드시 그 우매함에 대한 지혜롭지 못한 것에 대한 결과를 짊어져야만 합니다. 그 가운데 1절은 포도주는 거만하게 하는 것이요 독주는 떠들게 하는 것이라. 이에 미혹되는 자마다 지혜가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술은 본래 그 자체가 부정한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과도하게 마셔서 술의 생각과 마음이 휘둘리는 것이 문제입니다. 이것은 물론 술에만 해당되는 것은 아닙니다.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면 무엇이든지 경계해야만 하는 것이 틀림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리를 그 무엇으로도 채워서는 안 되며 오직 술 취함이 아닌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만 하는 사람들입니다. 특히 술은 무절제하게 취하면 함부로 행동하거나 자제력을 잃어버리게 만듭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를 보아도 술로 인해서 생기는 사고와 갈등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음주운전의 심각성이 많이 알려졌지만 여전히 수많은 음주운전 사고가 끊이지 않습니다. 술자리에서 이어지는 각종 범죄들도 적지 않죠. 때로는 술로 인한 말의 실수나 폭력으로 관계가 깨어지고 돌이킬 수 없는 망신을 당하기도 합니다. 또 술로 인해 유발되는 수많은 건강에 대한 문제들도 우리가 일일이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많이 있습니다. 이와 같은 음주의 문제는 처음으로 선교사들이 복음 전하기 위해서 이 땅에 들어왔을 때엔 더 심각했던 것 같습니다. 선교사님들이 하루 종일 남자들이 일하지 않은 채 담배에 임박이고 낮에도 술에 취해서 서로 싸우고 가족들에게 폭력을 휘두르는 것이 일상인 것이 그들이 찾아왔던 조선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나라가 변화되기 위해서는 복음을 제대로 듣고 받아들일 수 있으려면
예수님을 영접하는 이들에게 엄격하게 술과 담배를 금지해야만 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것이 지금까지 이어져서 한국 교회에서는 술과 담배를 교회에서 금하는 것이 경건의 한 모습으로, 중요한 모습으로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물론 성경을 보아도 술이 음료로 통용되던 이스라엘 땅에서조차 술의 폐악과 폐단을 경계하고 금하고 있는데요. 더 나아가 사도 바울도 술 취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다라고까지 단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이처럼 술을 멀리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에 대신하여 성령의 충만을 받아야 한다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도 기억해야 합니다. 성령의 충만은 술로부터 주는 그 이상의 기쁨을 우리에게 선물해 주며 술과는 반대로 모든 거룩한 결실들을 맺게 해주는 통로가 됩니다. 또 3절에 있는 말씀을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3절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은 다투는 것을 피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투는 것은 미련한 자가 하는 행동이며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 중심에는 언제나 분노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즉, 분노를 잘 다스리는 사람이 다툼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것이죠. 이 잠언의 말씀은 사도 바울을 통해 로마서에서도 우리에게 권면하고 같은 말씀을 권면하고 있는데요. 악을 악으로 갚지 않을 뿐만 아니라 선을 악으로 이겨야 한다고 지혜로운 자의 삶의 태도를 조언하고 계십니다. 이번에는 4절을 한번 살펴볼까요? 게으른 자는 가을에 밭 갈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거둘 때에는 구걸할지라도 얻지 못하리라. 4절에서는 특별히 우리의 문화하고는 좀 다른 팔레스타인 지역의 독특한 농경 환경을 보여줍니다. 가을에 밭을 간다는 것이 그것입니다. 팔레스타인의 가을은 서늘한 시기로 우리의 봄철과 같이 한 해의 시작이 되는 계절입니다. 10월과 11월에 이른비가 내리는데요. 이때 마른 땅에 수분이 공급되면 경작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다음에 4월이나 5월쯤에는 추수를 할 수 있게 되죠. 그러므로 적절한 시기에 밭에 쟁기질을 하지 않고서 여름 수확을 기대하는 일들은 어처구니 없는 일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해야 할 일의 적절한 시기를 놓치지 말아야 한다는 지혜의 경고입니다. 이 말씀은 13절과 연결해서 게으름에 빠지지 말아야 할 뿐 아니라 부지런하게 살 때 풍족함을 누릴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하나님께서도 일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떠올려야 합니다. 에덴 동산에서도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는 동산을 경작하고 돌보는 일을 그들에게 맡기셨다는 것입니다. 그분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우리 또한 부지런히 일하는 것이 그분의 형상을 닮은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풍족함으로 보상해 주신다는 것을 기대할 수 있게 하고 우리로 맡겨진 일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존재임을 증명하는 선한 일들이라는 것을 떠올리게 만들어줍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혜의 말씀은 우리에게 찌르는 듯이 우리의 마음을 자극할 때도 있지만 그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를 다시 살아나게 합니다. 오늘 주신 이 말씀들을 우리 마음 가운데 새김으로 인하여서 지혜를 통해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생명이 우리 가운데 자리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